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 읽고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이 적반하장의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요, 각자의 답을 만들고 자기 답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는 말하지만 정답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화면을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요. 초등학교 이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쓴 답이에요. 시험 문제에 첫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쌀, 보리, 콩, 팥. 답을 뭐라고 썼습니까? 이마트. 틀린 답입니까? 맞는 답입니까? 예. 아마 틀렸다고 이제 점수는 안 나왔을 거예요. 두 번째,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드려야 될까요? 뭐 이런 걸 다. 이건요,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거 틀린 답이라고 볼 수 없죠. 자, 세 번째는 아주 우스운 답을 써놨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엄마 뱃살. 예. 자기의 느낌 쓴 거예요. 아, 이거 웅장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 각자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답이래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답이래요. 그리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지만 그 말하는 주장들이 다 상대적인 것이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과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뜻, 인생의 정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본문에는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면 됩니까?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이방 종교에서 했던 것처럼 마다들을 드리고 내 몸의 열매, 이것은요 자기의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야, 저거보다 더 위대한 종교적인 행위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흉내내려고 하고요,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의 바탕에는요,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그 안에서 열심히 믿으면 하나의 진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종교들이 각자 말하는 방법들,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사를 지낸다, 차례를 지낸다, 이 모든 것은 조상을 섬기는 일에 조상을 섬기는 일, 거기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는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상의 그 공로를 잊어버린다든지 부모에게 배은망덕한다든지 그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금하는 이유는 그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제사가,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요, 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각자 복을 받는 길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복을 받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인생의 정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화를 가져다 주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눈이 내린 그 길에서 마을이 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이제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부지런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스름해지는데요, 아직 인간은 보이지 않고 마을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앞에 희미한 물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자국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가보니까 길을 가다가 잃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헤맨 사람의 발자국을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쓰러진 사람과 같이 똑같이 길을 잃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쓰러져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이방 종교에 다른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구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탕이에요.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그가 살아가는,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란 말은 재판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 말, 생각 등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다는 이 의미가 삶 속에서 실천한다라는 의미일 뿐 아니라 또한 적극적으로 그것을 공의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곳에서 공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검투 경기가 회중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주후 404년 로마에서요, 고투족에게 승리를 거둔 그 날을 기념해서 큰 검투사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검투사들이 대오를 정렬하고 막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수사 텔레마쿠스가 갑자기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흥분한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검투 경기를 지금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피 튀기는 가운데 흥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빨리 경기를 진행하라고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검투사가 그 텔레마쿠스 수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검투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치열한 경기가 이렇게 한참이 진행되고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때서야 막 소리 지르던 이 로마의 시민들은요, 그 관중들은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리는 그 고귀한 텔레마쿠스 수사가 그 한가운데 죽음으로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시민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던가? 도대체 우리가 흥분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죄악의 그 폭력성 가운데 흥분되는 가운데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반성하기 시작했고요, 콜로세움에서 검투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전역에 검투 경기가 영구히 종식되었습니다. 공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인자란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인자가 아니라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이것은요, 인애, 자비, 충성, 긍휼, 경건 등을 의미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그 뜻을 받드는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공의를 만들고 사랑으로,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을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답으로 저로 내 인생의 노트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대지는 지혜로 살아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살아가라. 지혜로 살아가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혜롭게 삽시다. 아멘. 근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오후 예배도 이 주제와 관련돼서 신약 성경의 이제 구절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오후에 미리 예고편을 말씀드린다면 지혜의 출처가 있어요.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보면 메이드 바이 어디라고 이렇게 써 있죠. 보고 야 이거 좀 기술력 있는 나라에서 만든 거면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좋은데 이게 뭐 어디서 뭐 이상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멀리 하는데요. 지혜로 살아간다 했을 때 이 지혜는요 세상이 말한 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고 다른 길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징계하시자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헛되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우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미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요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 구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영원한 성공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정답은 이것이다. 그러나 그 정답대로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무서운 매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정신 차리거라. 이것이 구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인생의 참된 성공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에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험을 치는 것, 노트에다가 공책에다가 써 내려가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오픈 테스트예요. 정답이 다 나와 있는 시험이에요.
정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정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써내려간다면 어찌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떻게 내 삶을 기록한다면, 공책에 쓰는 것에 비유한다면 어떠한 그 글들이 써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답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엉뚱한 답을 적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답이 맞는 거야, 내가 쓴 게 옳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언젠간 펼쳐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빨간 줄을 쫙 긋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가르쳐준 답이 아니다. 영원한 형벌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혜자는 누가 지혜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답을 알고,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실행하며 그것을 만들어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동그라미를 그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쾅쾅쾅. 그 도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각자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답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 답을 우리가 따라서 나의 생애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 잘 썼구나, 그래 바르게 내 뜻 가운데 행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